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있으시고 앞에 사람과 있었을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오늘 성탄절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탄절은 25일날 11시에 한일연합으로 드립니다만 오늘 이제 우리가 그 한국교회에서 하는 성탄 2부 행사 24일 밤에 많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아울러서 오늘 우리는 성탄 축하주일로 오늘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성탄의 의미를 성탄절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 성탄절이니까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람마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한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그 하나를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을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부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가지고 건강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가지고 그리고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가지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만 정작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보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랄지라도 다 같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우리 눈에 보이듯이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만물의 세계 또한 우리 안에 충분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해서 아니 없어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도 눈에 보이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생명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생명은 유한한 것입니다. 곧 눈에 보이는 생명, 유한한 것이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그 생명 곧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생명을 다 이 땅에 갖고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함께 느끼는 눈에 보이는 살아 움직이는 그 생명, 이 생명을 다 같이 갖고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곧 이 땅에 우리의 유한한 생명, 곧 눈에 보이는 생명의 삶을 살 동안 찾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야유회 가면은 하는 것이 있죠. 뭐 합니까? 우리는 보물찾기는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대로 보물찾기 하면은
어때요? 보물 찾기 했을 때 기분이 어때요? 보물을 찾았을 때 그 기분이 어때요? 너무나 좋아요. 근데 그 보물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보물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 보물을 숨긴 사람은 그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아.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사람들이 이 너무나 꽁꽁 숨겨놓고 못 찾으면은 저도 많이 좀 얘기를 해봤어요. 너무 안타깝게 자꾸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슬쩍 가서 저기 나무 저기 사이 저기 가라고 얘기를 해줘. 그럼 또 그 사람은 어때요? 아주 그냥 아주 대안하게 그곳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뭐 외치.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아도 야 보물을 용케 찾는 사람들이 있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 제가 생각할 주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그거 여러분 남의 숨겨놓은 걸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와 같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찾는 것은 이와 같아요. 마치 보물 찾기와 같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밭에 보화를 감추인, 그렇죠? 그 보물을 뭐예요? 찾아내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영원한 생명을,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주에는 정말 주의 은혜로 특별한 계시 없이 정말 주의 은혜로 이 영원한 생명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유한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인데, 그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통하여서 얻게 되느냐라고 할 때에 다른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다 감춰 놓으셨느냐라고 할 때에 나무 뒤가 아니에요. 나무 사이가 아니에요. 어디였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감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그 누구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쉽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입지 못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생명 대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알아내기가 결코 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당신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던 것이 지난주의 본문이에요. 이제 그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인 그 아들을 믿는 자가 어떠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수없이 많은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놓았지만, 이제 그 예언해 놓은 그 모습 그대로 오신 그 아들 예수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무엇이었어요? 첫째, 그분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감사해요. 다 이렇게 잊어주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품입니다. 성품. 그분의 성품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전자전. 아버지를 닮는 것이 아들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성품을 보면은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위임받은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은 것. 곧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심판을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위임하신 그 위임한 그 모습을 보면 위임받은 것을 보면은 이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었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은 여러분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도대체 생명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생명을 주십니까? 어떠한 무슨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 여러분 24절 오늘 본 말씀 24절 중반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화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을 얻었고. 그렇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다? 영생이 주어졌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누군가의 죽음이 계속적으로 알려지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만 아직 나는 아니지만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중에서 돌아가셨다 하시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곧 누군가가 이 순간에도 죽고 있다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우리가 영화 속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인공은 참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 죽는 게 너무 쉽게 죽어. 야 어떻게 저렇게 쉽게 죽을 수 있지? 야 주인공은 총알 빗사이로 막간 총알 사이로 막간 그렇게 쏴다는데도 이야 기가 막혀 안 죽어. 어떻게 이렇게 총알 다 피해가는지. 또 총을 맞았다 할지라도 이야 결코 한 방에 죽는 일이 없어. 안 죽어. 꼭 그래도 맞아도 어디 맞아요? 치명적인 아니한 곳에 치명적이 아니한 그곳에 맞아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주인공.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마치 우리는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나는 안 죽어. 나는 절대 안 죽는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이 느낌은요 5살을 먹었던 50살을 먹었던 500살을 먹었던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내일 당장 죽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지금 존재하는 기분은요
절대 천년만년 죽지 않을 것 같은 기분으로 존재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하나의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만약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사형 선고를 내가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삶은 내일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죽은 것입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그 걱정과 그 시분요 이미 그 영혼을 삼키고 말았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요 처음부터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영원한 생명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죽는다는 있어도 마치 영혼이 살 것 같이 느껴져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한한 생명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축복은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함을 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여러분 귀하고 황홀한 소식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해야 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영화 속의 주인공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는 내 자신의 삶이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의 모습을 끝나는 그 순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영화 속의 주인공이 아닌 저 천국의 주인공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릴 최고의 복인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24절 중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그 26절, 27절, 2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뭡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뭐냐? 그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곧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의 여태까지 삶으로 행하였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심판받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상상했던 대로, 우리가 저주했던 대로 그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저주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사망을, 심판을 우리 스스로가 다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모습으로 속죄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 속할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은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선한 구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선한 구석이 날마다 24시간 우리를 주장합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 가운데 있는 우리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하고 누군가 섬기고 봉사하고 살피고 이런 일이 아닌 것이죠. 이런 일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모습으로 봐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 모습으로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악한 일은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행해요, 안 행해요? 똑같이 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행하는 우리가 도덕적인 개념에서 행하는 악한 일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행위에서 행하는 악한 일이 아닙니다. 뭐예요? 곧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악한 일입니다. 이것만큼 악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믿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여러분 사람의 인간의 행위는 다 거기서 거기.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별반 다를 게 거의 없어요. 거의 같아요. 요즘은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각성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더 욕을 듣는 시대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이 도덕적인 이 모습에서 우리가 결여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행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베푸자 그 심판대에서 내 죄의 모습으로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오히려 그 심판의 때가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는다. 그 상급대로 변화받은 사실만큼 여러분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이것이 곧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사망에서 얻은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얻은 생명입니다. 예, 여러분 2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은 이제 사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긴 바 되어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죠. 2장 1절에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 라고 얘기해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 아니에요. 죽었던 생명. 완벽하게 죽은 생명이에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전제로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이는 생명,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진짜 생명은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뭐예요? 이미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입니까? 죽은 생명입니까? 죽은 생명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뭐 하는 겁니까? 이미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바 되었지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곧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곧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살아있지만 이 살아있는 생명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육의 생명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의 생명. 곧 꽃꽂이를 여기 화려하게 해놨지만 이 꽃은 뭐예요?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그렇죠. 살았다고 해도 맞고 죽었다고 해도 맞는데 사실 진짜 생명은 뭐예요? 죽임 바 되어진 거죠. 왜? 뿌리에서 잘렸으니까 죽임 바 되어진 거죠. 죽임 바 되어졌으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이 생명은 뭐예요? 점점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육신은 죽어가는 생명이지만 우리의 영은 죽은 생명입니다. 곧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고 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완벽한 죽음 안에 있었던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되어진 이제 사망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이제 생명에 머무는 삶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 있음을 바라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주의 음성으로 부활하는 생명입니다. 예,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소망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5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서도 그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을 실컷 자고 난 어린아이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을 푹 잤어. 아주 피곤한 모습 잠을 푹 잤어. 근데 그 아이가 아침에 눈을 떴어. 잠을 푹 자고 일어난 아이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표정을 옆 사람에게 한번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그 저기 잠 푹 자고 나온 표정이 아니야. 아 왜 깨워 하는 식으로 나오는 표정. 시험 듭니다. 그 잠을 푹 자고 일어난 아이는요. 야, 천사의 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모습입니다. 물론 아이 때는 놀다가 자야 하는 것이 안타까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더 놀고 싶은데 엄마가 뭐래? 야 이선 빨리 와 자. 너 어떻게 일어나려고 그래? 빨리 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더 놀고 싶은데 자라고 하니까 안타까운 모습에서 잠들 수도 있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학교 늦는다고 깨우시는 어머니의 음성. 여러분 이것은 가장 싫어하는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아침에 학교 가라고 깨우시는 주의 음성이 아니에요. 어머니 음성이 아니에요. 더 자고 싶은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너 학교 늦어, 빨리 일어나 라고 깨우는 어머니의 답답한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요?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나와 함께 왕노로 타자. 이렇게 나와 함께 천국에 가고 나와 함께 왕노로 타자 라고 부르는 이 소리에 대하여서 아 싫어요, 나 무덤에 조금만 더 있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음성 듣기만을 고대하고 그 음성 듣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음성과 함께 뭐하는 겁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신 바 되어진 놀라운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곧 부활의 생명이에요. 누구에게 주어진?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죽음의 지배하에 이제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마지막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사망이 아닙니다.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로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생명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후패한 육신을 벗어버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은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십니다.